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15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현대어로 사도신경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까지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구원임이 다시 한번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옷을 찢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저희가 30과 성경의 내용과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홍성사에서 많이 출판을 하셨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의 짧은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아주 오래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한 교우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김성일이라는 분을 향하여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묻지요. 네? 무슨 말씀이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 믿음이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교우들이 성경의 위치를, 성경을 들고 있는 위치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들었는지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믿은 사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빗자루 잡듯이 손끝에 잡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지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손목이 딱 꺾일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잡고 손바닥으로 들지요. 그런데 성경의 위치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은 가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들이 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서 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얼른 내가 들고 있던 성경의 위치를 내려다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대생들이 그렇게 책을 가슴에 안고 다니듯이 자신이 들고 있던 성경을 그렇게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이 안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나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을 꼭 끌어안고 있었던 것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가
어느새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어느새 나의 사랑이었고 연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입니다. 아마도 요즘은 차를 타고 다니니 대부분 차에 성경을 갖고 다니고, 또 가방을 갖고 다니니 가방에 성경을 넣어서 갖고 다니니까 이 표현이 어찌 보면 그다지 그렇게 느낌이 안 와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닐까요? 혹은 내가 사용하는 성경, 내가 예배에 들고 오는 성경이 우리 집에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에, 그리고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까? 성경을 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들고 다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겐 다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어려워서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교회 다 빛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스크린에 다 나오고, 그러니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안 들고도 다니고, 성경이 여러 권이다 보니 여기저기 사방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예배 시간에만 읽는 성경이어서 집에 가면 책장에 꽂혀 있다가 그냥 다시 교회 올 때 빼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때가 너무 타고 또 밑줄이 너무 많이 그어져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읽고 그리고 배우는 성경, 오늘은 그 성경의 저자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혹은 자세 어떠해야 될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좀 보고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인간의 순종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의 고백 속에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성경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들을 느끼게 되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들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책이냐면요, 세상에 많은 예언서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별로 그다지 보지 못했지만,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게는 300가지, 많게는 한 450가지 정도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이 예언들이 일치되어지고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만큼의 확률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 500원짜리,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동전 주화로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500원짜리가 지폐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0원짜리부터 지폐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예언 300가지 혹은 450가지 정도 되는 이 예언이 다 성취된 것으로 확인되어질 확률이 얼만큼 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일주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왜? 너무 넓지요? 그렇죠? 넓어서 못 해보신 거예요, 사실은. 아니요, 여러분, 넓어서 못 해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얼만큼 되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00원짜리 주화를 1,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 1,000원짜리 주화를 우리나라에 7번 여러분들 키만큼 쌓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를 확률입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시는군요. 우리나라에 500원짜리를 다 깔았는데 그 500원짜리를 여러분 키만큼 쌓은 데서 거기서 어떤 특정한 주화 하나를 뽑아낼 확률만큼 되는 것이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확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과학지에서 연구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키만큼 거기에 곱하기 7. 이게 계산이 안 되시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성경은 대략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일기만 써도 다 다릅니다. 왜요? 일기 쓰면요, 각자의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느낌을 써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진 저자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모두가 다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과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말씀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요,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 문학서, 예언서, 그리고 선지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 구약 성경을 역사서, 문학서, 예언서라고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니 불편하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정경화가 되면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고요.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에는 물론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이지만 역사서에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 읽어진 애를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예언서들이 있고, 그 이어서 소예언서라고 불려지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같은 말라기까지의 소예언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서 혹은 시가서라고도 불려지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 5권이 등장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역사서는 구약 성경에 어찌 보면 중심을 이루고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성경이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지요. 그래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계약을 맺으셨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성경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문학서는 시가서라고도 불려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문학서 혹은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특별히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의 분열의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응답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역사서, 그리고 문학서, 예언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맨 앞에 4권의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서신서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서신서 중에는 바울 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부 공동서신 혹은 보통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인데요. 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서는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도들의 선교 활동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특별히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까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많은 복음 증거 과정에 탄생되어지는 교회들을 위해서 써 보내진 성경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일반 서신 혹은 보통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서들이 기록되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바울 서신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들 혹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서신이고요. 특별히 보통 서신, 공동 서신에는 이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많은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들이 이제 서신서들, 특별히 공동서신서에도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그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대할 때 이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기 좋은 구절만 선택해서 읽으면 자칫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게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대해서 벗어나는 오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그려가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앞뒤의 문맥과 앞뒤의 장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요한복음을 읽어도,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읽어도, 그리고 로마서 1장을 읽어도, 그리고 창세기 2장을 읽어도 그 창세기 속에서 말해주는 성경의 창세기 2장을 만나야 되고,
로마서 1장에서 보여주는 그 성경을 우리는 로마서 전체 안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하고, 전체 안에서 또 내가 오늘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석과 함께 필요한 것은 내가 분석한 것이 성경 전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종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좋아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성경 전체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무도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숲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현미경을 갖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원경을 갖고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나 혹은 역사적인 흐름이나 문맥을 다 무시하면 우리는 자칫 오해의 소지들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거기 몇 가지를 기록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록해드렸습니다. 성경의 각 내용은 그것을 쓴 저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써졌습니다. 그 40여 명의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쓰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지식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환경과 그들의 삶의 배경을 다 동원해서 성령이 감동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와 관련돼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 가운데는 왕족도 있고 목동도 있습니다. 어부도 있고 왕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다양한 삶의 환경을 갖고 그들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는 이걸 번역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한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한문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번역된 성경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은 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언어들을 다 번역해내는 데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를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공동의 자산으로 교회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유를 다 부활주일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십시오. 집문서, 통장, 도장, 인감.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과 그 시대의 언어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쓸 수 있는 언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동의가 안 되시면 부활주일에 오실 때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권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 권능자는 누구를 일컬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황제, 왕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요? 그 성경에서 가리키는 권능자는 그 시대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권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 권능자라고 쓰였으니까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임의적인 어떤 개념을 전제로 해서 그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큐티를 하는 데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큐티를 함에 있어서는 내 개인적인 적용이니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본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응답에 짜 맞추기 위해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들이 예전에 가끔 쓰셨던 표현인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펴서 읽는 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 내 의도에 성경을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종종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이단들이 종종 이런 짓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도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갖다 짜 맞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종종 이 오류를 아주 쉽게 범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서신서를 예를 들면 그 교회에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고요, 빌립보 지역에 그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성경이 써지는지, 성경이 써지는 이유와 그리고 목적, 동기, 배경,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읽는 것들이 혹은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도님들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이걸 언제 우리가 다 이 동기를 파악을 하고 상황을 해석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은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에 필요로 되어져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누구에게나 불변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시나요? 아닙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잘못 그 시대에 있었던 부정적인 제도가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노예제도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그 시대 사회 상황이 노예제도가 그 사회에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주변 사회에서 보편화되어져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있는, 그 시대 상황에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문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한 성경은 아닙니다. 처음 우리 이제 한국에 그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올 때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 언어로 번역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번역의 오류로 인하여서 자칫 오해가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문의도 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거를 번역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왜 웃으시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웃고 말씀하신 건 우리 문화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그렇죠? 아프리카의 문화가 아니고요, 우리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하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 아프리카 어느 지방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번역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지방은요, 양의 개념이 없어서 이 양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이 돼지가 제사 지낼 때 쓰여졌다라고 그럽니다. 그 지방에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쓰여지는 짐승인 돼지를 어린 양을 번역하는 용도로 썼었다고 그래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좋으냐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안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런 번역에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말구유입니다. 성경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누워 계신 말구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요. 우리는 이걸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몰라요. 좀 무식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죠? 성경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약 말라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도,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책망할 때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성경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성경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순종의 마음 없이 듣는다고 한다면, 읽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재미있는 소설책 한 권 읽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역사, 혹은 4000년 전의 역사, 혹은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역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4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 속에서 듣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사건으로, 나의 이야기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내 사건이 되어야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신약이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스스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최고의 권위이고 성경의 최고의 해석자는 성경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많은 참고서적과 주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성경의 최고의 해석자인 것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최고의 해석자로 해석해 주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또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 안에 해석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밥은 숟가락으로 떠먹고 영의 양식은 아멘으로 떠먹는다. 여러분, 밥은 우리가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가올 때마다 기도로 나가오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내 삶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 청소년부 예배로 3부 11시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고요. 3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만남의 시간이 있고 3부 예배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특별히 성금요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 찬양은 청년부에서 준비하고요. 그러면 심야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고요. 이곳 3층 대예배실에서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반이 38기가 개설합니다. 4월 16일부터 5주간 진행 예정입니다. 여러분 철문에 여러분 신청서 붙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회별 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표 참고하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현대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들으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수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